오늘은 이제 35강의 말씀, 이제 좋은 군사라는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뭐 이런 말 하면 표현이 조금,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져와서요,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군사, 35강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더라. 너를 군하던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은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이 병사, 군인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군인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전쟁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병사, 이미 십자가의 군사들, 어떤 십자가의 군병들,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좋은 병사인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인내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사하는데 병사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군인 중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군사는 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위해서 이 열심히 때로는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또한 그 싸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버티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군사라는 거, 군대라는 거, 제가 이게 좀 취약한 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가서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 우선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군인으로서로 가면 이제 어쨌든 자유가 우선은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자유가 제한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군인들은 딱 그 짜여진 군사 훈련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도 단련되고, 마음도 단련이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군대 조직 속에서 딱 수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오늘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한 명만 참석하고 그럼 그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그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내 생활에 빠져서 그것보다 생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뭐 모임, 친교 모임, 사교의 모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는 거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둬야 된다.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뒤에 후반부인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병사로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의
군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 징병제지만 모병하고 어쨌든 징병하던 간에 어쨌든 군인의 상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군인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어떤 사격이라든지 뭐 여러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정말 그런 군인이 상관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하 중에 이런 멋진 부하들이 있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듯이 병사로 모집한 자, 그래서 군사는 훈련과 모집한 자를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자를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된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랑은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어요. 그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은 1차적으로 의미는 전쟁을 수행해서라도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일이나 뭐 때로는 세상의 유익에 연연하지 않는 그렇게 돼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삶을 위해 너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론 자기의 삶 가운데 일들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또한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은 이 복종, 또한 절제. 그래서 이 복종과 절제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속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또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적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는 거고 그 적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건데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의 적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떤 전쟁의 대상,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들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로서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6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와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영적 세력들, 마귀는 영적 세력에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인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영적 세력의 어떤 계급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사탄의 질서 아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바로 마귀,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적 어둠의 힘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즉 죄를 하나님의 빛으로 가리고 죄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하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있는데 하늘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적들과 싸워야 되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전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상을 알았으면 어떻게 전쟁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적하다라는 것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문자적인 의미는 이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항해서 굳게 서 있는 상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관계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상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딱 대비 태세가 될 수 있는 거에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챕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서다. 마귀 앞에 예수의 좋은 병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결연함, 정말 단호한, 굳건하게 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군사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체들과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이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보다 분명하게 이 영적 존재들이 악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군인들도 날마다 대비하잖아요. 그랬듯이 영적인 전쟁도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고 밀리지 않게 계속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고 그래서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들면서 계속 무장하라, 무장하라,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잘 모르고 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좀 잔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격투기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 막 체력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펀치도 준비하고 또 이제 주짓수라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그라운드라고 해서 그라운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주짓수라는 어떤 무술이 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마하고요. 또 무게, 자기 체급에 맞게 또 무게를 하면 체중 조절도 하고 하면서 수 없는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막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적,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상대의 적들의 플레이도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듯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격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첫 번째, 우선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우선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적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여기서 세대는 어떤 죄와 죽음의 통치의 영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듯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고 했을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선은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문화적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별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흐름을 본받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에 대해서 우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고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았고 그 적들이 이 세상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분별해 나가고 그들의 흐름에 본받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마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 이 마음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 이 마음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새로워질 때까지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는 것, 즉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해 준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판단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든 영역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항상 좀 변하잖아요. 유동적이고, 그죠? 그리고 상대적이잖아요. 다. 네 말이 곧 진리야.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너가 중요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맞으면 나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고 그 삶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아니면 싸워야 되죠. 맞으면 더욱더 열심히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게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라서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내 생활의 삶에 아니네? 그러면 그걸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맞네. 그럼 그 삶의 방향을 더욱더 우리가 힘쓰는 이 분별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분별할 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괜찮아. 이 정도 욕심은.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야. 세상에서 다 하는데. 근데 그거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아니네. 그러면 욕심을 단호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돼. 말씀을 읽는 게 기쁨이고 감사네. 예배의 자리 너무 사모하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그런 거는 방향을 틀어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마치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열심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그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그거의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것들을 어떤 효율로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라 그 길로 완전히 들어쓰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의 기준일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너 하나님의 좋은 병사야. 좋은 군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말씀해 보면 피할 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피할 것. 하나님의 사람, 좋은 군사로서 분별하기 위해서 피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 피할 것은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1절과 12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두면 거기에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마라.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툼만 하지 마라. 시기와 분쟁과 탐욕하지 마라. 이것들은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별하면서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끝까지 해야 할 것가 있는데, 따를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러한 왕이 있는 방면에 아예 악한 왕, 그죠? 아예 악한 왕이 있고 또 애매한 왕이 있잖아요. 잘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다. 근데 대부분 말씀해 보면요, 교만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교만했다. 이 교만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요, 되게 여기 한 왕 중에 하나인데 우시야 왕이요, 역대하 26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근데요,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잘해서 형통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시야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함, 형통함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 강성함이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 그런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밖에 계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싸워라. 히스기야도요, 안타깝지만요, 막판에 교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친 거를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그 사자들한테 그거를 간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 은근 보화들을 막 다 보여주잖아요. 거기 말씀에, 역대하 말씀에 교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다. 그게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좋은 군사로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인가? 누가 주신 거지? 계속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했네? 그러면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좋은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교만, 이 교만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왕들의 역사를 봐도 잘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를 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군사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교만함을 뉘우쳤다라는 건 분별한 거예요. 자기를. 분별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오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다시 훈련하니까 그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 거짓 교훈, 교만, 다툼, 시기, 분쟁, 탐욕. 이 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 첫 번째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아니네? 그러면 과감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 시기, 분쟁, 탐욕도 로마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분별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일까? 아니네? 그러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원어의 단어의 이 퓨고라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다 라는 뜻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좋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피해야 할 때는 그것들, 돈을 사랑하고 거짓 교훈, 교만, 다툼, 시기, 다툼, 탐욕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피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해서 왔을 때 달아나다. 네, 거기로부터 엄청나게 뛰어서 도망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공을 이렇게 오는 걸 살짝 피하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엄청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타협하지도 않고 협상하지도 말라는 그 자리를 아예 떠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들은 강력하게 피하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이 있다라고 왜 얘기하잖아요? 따를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를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쫓다, 기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추격하다라는 거에 있어요. 멸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격할 때 막 뛰는 걸 보면 막 정말 생명을 걸고 뛰잖아요. 잡으려고. 그랬듯이 따를 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추격하고 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것은 단호하게 도망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고요. 따를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해 추격하고 갈망하라는 엄청난 강한 의미가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따를 것과 쫓을 것은 단순히 쫓는 게 아니라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 철저하게 쫓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 그러면 따를 것 중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찾고 따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에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 전쟁에 앞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병사로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는 것을 죽도록 따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를 것이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을 따르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리고 의를 유지하는 어떠한 태도와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추격하고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라. 믿음. 하나님을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추격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따르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생명을 걸고 추격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를 따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드럽고 겸손한 이 성품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요, 우선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의 기준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것은
어떠한 하나의 망설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함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쫓을 거는 생명을 걸고 갈망하고 그것을 추격해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의 기준으로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피할 것과 따를 것에 대한 의미가 또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이 디모데 전서 관점으로 피할 것과 따를 것의 관점으로 좀 봤을 때 피해야 될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받아 분별하여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따를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를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싸우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전신갑주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대적하고 능히 있는 성령이 위해 서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통로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딱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을 먼저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대적하기 위해서. 그죠? 대적하기.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죠. 전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을 다해서 전쟁하기 위하고 두 번째는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서기는 바로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렇게 서기 위해서 절대로 지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장의 군사의 어떠한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신 갑주 군인들이 입어야 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장비를 얘기하는데 6가지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장비는요, 어떤 방어 장비고요. 마지막 6번째 장비는 공격 장비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는데 우선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첫 번째 장비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어떤 로마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 군인으로서 준비된 장비에 대해서 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차는 어떤 허리를 받쳐주는 어떤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힘을 허리에서 받쳐주는 어떤 큼지막한 어떤 벨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 그게 진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갖고 필요한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이 힘을 갖고 있어야지만 요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비가 14절에서 나오는 이제 의의 호신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요, 이제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거짓과 비방으로 얼룩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의를 바탕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의의 열매가 마귀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죄와 세상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의의 호신경을 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세 번째 장비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로마 군인의 전투하는 어떤 견고함과 이 기동성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목적은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서기 위함.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평화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서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준비할 수 있는 의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싸움, 우리 좋은 군사들은 그리스도처럼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비가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소 이로써 네 번째 장비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원어의 의미는 이 방패가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손쉽게 갖고 다니는 이런 방패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방패는 우리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어떤 화살로부터 방패인데 이 방패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수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이런 것들 불화살이 딱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 근데 이런 염려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불이 붙으면서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같은 것도요. 한번 불화살을 딱 막지 못하면 계속 꼬리를 물잖아요. 걱정 같은 것도 꼬리를 물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꼬리를 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두려움도 그렇고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러한 불화살, 이러한 것들이 불화살이라는 게 계속 번지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계속 번지고 특별히 의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그냥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되는데 그게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딱 오자마자 계속 내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딱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왔을 때 분별하고 이건 따를 건가 피할 것인가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 이거는 피할 것이네. 그러면 그 자리를 도망가고 또 그것들이 왔을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피할 것들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무찔러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보면 불화살 같은 우리의 번지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 그것들을 막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최상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게 물리적으로도요, 조그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보다 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완전히 내가 안 보일 정도로 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불화살이 와도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섯 번째 장비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다라고 합니다. 투구는 다 아시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적의 기세를 꺾고 화려한 기풍을 상징할 때도 이제 그래서 막 옛날 영화들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막 머리에 막 그런 어떤 투구 쓰면서 거기에 막 빗자루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 뭐 이제 옛날 연극 같은 거 했을 때 그 투구 만들면 꼭 그 플라스틱 빗자루 기억나세요? 예, 그거 빼가지고 투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게 어떤 게 보면 이제 어떤 기풍 이렇게 딱 사람이 풍기는 게 있잖아요. 딱 무섭게 오면 딱 심리전이잖아요. 전쟁도 처음에 봤을 때,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라카치라고 맨날 그거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은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고 성도에게 자랑과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확실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견고히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그 소망과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 보호받는다라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공격형 무기 바로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마귀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날성검이 뭐냐면 그 수술 메스입니다. 메스. 네, 그 메스에 그 칼이. 그 칼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막 수술시키는 거예요. 수술은 왜 그냥 생살을 찍진 않잖아요. 나쁘고 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막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그런 것들을 수술되어서 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마귀를 완전하게 그냥 완전하게 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 이론, 지식,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말한 이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마지막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전신갑주들이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의 전체를 가능하게 하고 근본적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이 전투를 나갈 수 있고 이 전투를 시작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영적 전투는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영적 전투의 군인으로서 준비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겸손하게 막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충만하여서 이 전신갑주 입은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쟁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경계를 펼치고 그리고 지금이 전투할 때인지 마귀가 날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군사, 좋은 군사, 예수의 병사로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놓지 말고 영적인 전투에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민감한 반응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하고 취할 것, 그러니까 따를 것과 피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군사로서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따를 것과 피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따라가는 그러한 갈망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